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한 번 더 할까요?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사오니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쉼을 얻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40일 특별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가운데 지나면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까닭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여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해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봉사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서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씨앗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크기가 좀 있는 씨앗입니다.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좁쌀보다 조금 크거나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기는 작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산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마치 번개의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는데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들을 덮고 있었던 환한 구름도 어디 가고 없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줄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다는 이 일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동행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대화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주일이죠.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3명이 따라갔으니 몇 명이 남아있었겠습니까? 9명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여러분 대략 좀 아시죠? 갑자기 경련을 하고 때로는 막 입에서 거품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의 반장이 이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몰랐었어요. 이 친구가 아주 잘생기고요. 여러분 반장을 할 정도니까 공부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해요. 운동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이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하는데 당당하게 그냥 뭐 다른 후보들 다 물리치고 지가 반장이 딱 되더라고요. 이제 반장이 돼서 뭐 친구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냥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는 걸 제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날 알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거 보면서 5학년 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질이 걸렸다고 해서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간질이 걸렸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꼭 이런 모습이 보면 뭐 같은 거예요? 귀신에 들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질이 걸렸다고 해서 간질을 앓고 있다고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버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간질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귀신 때문에 간질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물어보러 온 것 같습니다. 아들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시니까, 병을 고쳐주신다 하시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지만은 누구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예수님 만나러 왔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래서 예수님 좀 만나서 꼭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나섰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예수님 제자니까 좀 당신들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튼지 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에게 이제 간질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막 경련을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꿇어 엎드려서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간질로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이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에 들어가셨다라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또 밤새 또 기도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좀 쉬셔야지 안 되겠어요? 이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 들어갔을까요? 제자들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도 있지만 남아있던 제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귀신 때문에 지금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불에도 들어가고요. 갑자기 물에도 들어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리고 오너라 하시니라. 1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아이는 나았어요. 상황 다 정리됐어요. 고생 얼마나 예수님 올 때까지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젠 그것도 끝났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한 가지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것을 두고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듣기에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보려고 귀신을 쫓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못 나갔다는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느냐 뭐 이리저리 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저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을 했다 못했다? 해결을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아이만 더 아프고 아이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또 보니 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원래대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때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아이의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때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화이팅을 하고 잘 수 있다. 넌 잘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소 때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옆에서 자꾸 깐죽거리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겠나? 네 하는 거 내가 못 믿겠다. 아이고 네 하는 게 그렇지. 뭐 한 번 실패했으면 그래 다시 해봐라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실패하니까 그래 네가 못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잘 하던 것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하던 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그걸 보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화이팅을 했을 것 같아요. 용기를 북돋아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이고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후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는데 이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괜히 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괜히 이 사람이 방해를 놔가지고 이 사람 거의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다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둘이 있을 때 전도하면 안 돼요. 대학생 선교 그 CCC에서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노방전도 하러 나갈 때에 두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전도하면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나머지 한 사람이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전도하고 그 과제로 나가서 직접 전도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CCC 간사님 출신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거든요. 이분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둘이 같이 가가지고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얘기하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따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얘기를 했어요. 왜?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옆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복음을 좀 제시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 옆에 불신자가 같이 앉아 있으면 좀 다음 기회로 미루십시오. 좀 조용한 기회를 다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예, 그게 지혜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제 이 사람 전도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 동네에 내가 시흥교회 다니는데 우리 시흥교회 같이 가자. 그럼 옆에서 그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교회 좋은 교회라더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시흥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다. 한번 가봐라. 여러분 이러면 또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제자들이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그렇게 구경하면서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아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로 들렸을까요? 제자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구에게 그 말을 했든지 간에 여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제자들이었으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찔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혹시 저희들입니까? 이 말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책임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누구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듣기에는 또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뭐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를 썼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자, 그러면 귀신을 못 쫓아낸 일이 이게 책망을 들을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못 쫓아낸 게 이게 책망을 들을 말이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칭찬을 받을 일은 맞습니다. 그죠? 귀신 쫓아냈으니까 뭐 박수도 치고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은 한데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 잘하고. 우리 교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영빨이 없구나.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대답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 귀신을 못 쫓아내는구나. 근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우리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좀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능력이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음을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믿음이 작은 것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없음을, 열심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어쩌면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것을, 믿음이 작은 이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산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식적인 동의고요. 또 하나는 감정적인 동의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인식적인 동의는 뭘로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뭐로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가 된다. 감정적 동의는요, 가슴으로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내 머리로 내가 예수님 인정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한다. 그리고 내 가슴으로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인정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어지고 가슴으로, 머리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진다,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믿으면은요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충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뭐 길을 가는 것과 좀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은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다는 건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지하는 것, 하나는 충성하는 것. 의지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으면은요 결과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으면은 일방적으로 충성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요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머리로 믿어지고 가슴으로만 믿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로도 동의가 되고 가슴으로도 동의가 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예수님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왜? 내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의지할 분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의존과 충성의 관계가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아직 머리로 동의가 안 되고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수님을 동의하게 되시기를, 믿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이 패역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비틀어진 혹은 삐뚤어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이걸 왜 믿음이 없다는 것과 함께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이 죄의 성격하고 비슷해요. 이 죄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그런데 지금 패역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와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아침에 좀 왜 이렇게 목사님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가,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거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뚜껑이에요. 그럼 이렇게 딱 닫았으면 이게 딱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이게 딱 맞아서 이게 딱 닫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릇하고 뚜껑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뚜껑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너희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맞아야 되는데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품이 있는데 부품을 새로 갈아 끼워야 돼요. 뭐 건전지라고 생각합시다. 건전지. 부품이라고 막 하기보다.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가 다 됐어. 이제 이걸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건전지가 이렇게 휘었어. 건전지가 찌그러졌어. 그러니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 꼽는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플러그를 콘센트에다 이렇게 꼽잖아요. 맞습니까? 플러그를 콘센트에다 꼽는데 여러분 어쩔 때 이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가만히 코드를 이렇게 보니까 코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여기 말로 쪽바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졌든지 벌어졌든지 여러분 이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맞아야지. 뚜껑이 딱 들어맞아야지. 딱 잠그면은 물이 안 셀 건데 이게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뭐 이렇게 뭐 삐딱해지고 뭐 이렇게 돼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맞는 거예요. 코드를 꼽으려고 하는데 플러그가 이렇게 확 벌어져 있고 건전지 끼우려고 하는데 막 건전지가 확 찌그러져 있고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 충성하지도 않는 무언가 삐뚤어지고 뭔가 잘 안 맞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은요. 착 달라붙는 겁니다. 접착되는 겁니다. 믿음은 착 달라붙는 거예요. 뚜껑을 딱 닫으면 꽉 잠기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꽉 잠긴다는 개념이 있어요. 믿음은요, 녹아드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연합되어지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도 동의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푹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적거나 뭐 없거나 뭐 여러분 이런 건 무엇이냐? 뭐 없는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작거나 적거나 약하다 여러분 이런 건요, 이게 마스크로 치면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작거나 없거나 약하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달랑달랑인 거. 달랑달랑. 그러니 마스크의 역할이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러고 다니면, 이러고 다녀도 안 된다는데 이러고 다니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울이 이렇게 생긴 저울이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저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울이 이렇게 생긴 저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저울인지 아세요? 양팔 저울. 오늘도 김태성 장로님 계신 게 다행입니다. 이게 양팔 저울이에요. 이 위에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으면 저울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예?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겨자씨 하나라도 올려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겨자씨 하나 올려진 그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만하고 아니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동의하고 가슴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이제 너희도 좀 나를 좀 의지를 좀 해라. 나에게 충성해라. 그냥 달랑달랑 하지 말고 한쪽 발만 살짝 담그지 말고 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셨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래 놓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산을 옮기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산은 누가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마침 엊그저께 무슨 말씀 나눴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이거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지하시고 충성하십시오. 달라붙으십시오. 할렐루야. 푹 잠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이 뭡니까? 없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마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21절에서 없음 해갖고 번호가 매겨져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돼 있는 그 말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첨가가 돼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데는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없고 근데 또 우리 성경에는 또 왜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해서 뭐 지금 복잡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푹 잠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달랑달랑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달랑달랑 하지 마십시다. 발 한쪽만 담그지 맙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명절이셨어요? 왜 대답이 왜 이렇습니까? 명절에 행복해야지. 명절에 행복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 못 먹네 나는 먹는다 이러면서 잘 드셨습니까? 가족들 만나니까 좋던가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속이 문드러진 사람도 아마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안 그런 척 한다. 또 아까 대답 안 하시더니.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늘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이고 아멘. 그렇게 또 예하고 아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때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귀신이 안 떠나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이래 왜? 내가 지금 달랑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한쪽 발만 겨우 살짝 담그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금식도 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하고 충성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기도해보세요. 산은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했는데 산이 그대로 있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산은 한 삽씩 떠내야죠.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산이 옮겨집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금식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뭐 이때까지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못했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20일 남았습니다. 21일 남았습니다. 오늘 19일째예요. 참 시간 잘 간다 안 간다. 금식을 안 할 때는 시간이 그리 잘 가더니 금식을 하니까 참 시간 안 간다. 시간 안 간다 안 가.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근데 아직 반도 더 남았어요. 지금 20이라고 하루 더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직 기회가 21일 남았어요. 할렐루야. 내 이때까지 못 했으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하루에 2끼씩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동참하십시오. 할렐루야. 달랑달랑 하지 마시고 한쪽 발만 살짝 넣었다 뺐다 이래 하지 마시고 들어갈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주변에서 뱅글뱅글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예배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너 왜 산을 못 옮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왜 귀신을 못 쫓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패역한 자야, 네가 뭐가 좀 어그러져 있다, 뭐가 좀 비뚤어져 있다, 네가 지금 어디쯤 경로를 이탈해서 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내 보호 안에 있어라, 내 능력 안에 있어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귀신이 쫓겨가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영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 있는 자라라고 독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능력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열심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성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달랑달랑하지 않고 한쪽 발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주변을 맴돌기나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지금 힘들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더 주님께 매달려 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는 기간 중에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당장에 보여지는 변화 없음에 여전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산을 옮기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충성하고 믿는 자에게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면서 또 오히려 쉬는 이것이 더 피곤하고 더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또 기갈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은의 가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준비하고 있는 일들, 기다리고 있는 일들, 마음의 소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오히려 넉넉함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넉넉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선교사님들과 건강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드리는 비전원금을 드리는 이 손길들 가운데에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식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또 그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절반쯤 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에 귀한 헌신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대학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모든 부서가 골고루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는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아버지는 귀한 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이 매일매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군복무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능력이 없음을, 열심이 없음을, 정성이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